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3절에 그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중고등부 되게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안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없군요. 네.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아니면 그 부활에 담겨진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아주 극적입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확 기어오르더니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로마의 전염병,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 믿는 이 확산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사건의 중심에, 그 절망과 좌절과 죽어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부활의 사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이길래 이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요, 잡혀갔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가장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도 옷을 걸치고 있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빗장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조직들이 다 도망가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망은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상황상으로 보면 그 조직이 다시 복원되어진다라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지고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제자와 함께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모여졌던 사람이 500명 정도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여서 뭐 하면 좋아요? 촛불 시위해야죠. 촛불 시위. 예수님을 왜 죽였냐 이놈들아 하면서 촛불 시위해야죠.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까요? 그러면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까요? 그러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유대사회 속에서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권력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한 절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주저앉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막혀버린 절망에, 그 상황에, 그 벽 속에 머물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절망뿐이야,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 없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결단하고 내일 세상에 나갔는데 똑같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집니다. 소망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귀찮아 죽겠는데 말합니다. 야, 너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거 부서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왜 네가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나요? 안 들려집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되냐면 그건 당신이고, 그건 너고, 당신이 내 상황이 돼봤어? 당신이 나의 입장이 돼봤어? 그러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날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이 밤에 빗장을 걸고 숨어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숨어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 안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는 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살아나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이 다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소망이 될까요? 소망이 안 될까요? 소망이 안 됩니다. 그들은 두렵고 절망하고 아픔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 약속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냐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을 약속을 하셨는데 죽었다고요. 제가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내일 점심 때 교회 오시면 제가 맛있는 삼계탕을 한 그릇씩 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군요.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밤에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한 거, 내일 오셔서 여기 삼계탕 드시겠습니까? 드실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약속은 했지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죠. 약속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누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약속을 주신 그 당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누가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대상자가 지금 성경에서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누가 저에게 수표를 한 장 줍니다. 수표를 한 장 주면서요, 한 10억 원을 줬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에게 준 일이라 별로 기쁘시지 않으실 겁니다. 저만 기쁜 일이죠. 저에게 10억 원의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수표를 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빚들도 청산하고 집도 사고 뭣도 사고 헌금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서 되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수표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수표는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수많은 분들이 나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니? 그렇게 얘기하면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대상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소망과 희망과 힘차게 함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아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 약속을 알아도 좌절하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늘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약속들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요, 여기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절망하는가?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3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주신 분, 약속을 주신 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도수표인 줄 알았는데 부도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이제 약속이 뭐가 되는 것이냐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죽음이 너희가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 임한 것이냐면 이 숨어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기들을 죽이겠다라고 창칼을 들이대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3절에서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본 겁니다. 자신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목도한 겁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서 생선을 직접 구워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부인하지 못할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이나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이 부도수표가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은 실제고 사실이다.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짐이 무겁고 절망의 길 가운데 걸어가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이 약속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막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그 많은 일들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약속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나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 약속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보물을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보물을 그냥 집에 책장에다 먼지 쌓일까봐 보물이 너무 귀해서 고이 모셔두지 마십시오. 이 보물은요, 캐내면 캐낼수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을 캐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들이 소망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죽어있는 그 심령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을 이기시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정말 절망을 떨쳐내고 어려움들을 떨쳐내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